우리가 오후에는 주제 설교를 하고 있죠. 창세기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오늘 창세기가 오전 성경 공부부터 창세기가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지금 세대적 진리에서 하나님의 경륜, 그 중에 세대적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오후에 지금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1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낫을 밤에서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강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위해 있게 하라. 그리고 강명들은 하늘의 창공에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14장 마음에 보면은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위에 있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주제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 나오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세대적 진리.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대적 진리 중에 성경에 나오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삶 자체가 모두 숫자예요.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하루를 살면서 우리도 수많은 시간, 숫자, 분 단위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 안에 여러분들은 희노애락을 실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특히 성경을 보면서 많은 숫자를 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무엇부터 나옵니까? 장절이 나오잖아요. 몇 장, 몇 절.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는 또 1장에서 50절. 예를 들어서 시편은 150편까지 있고 계시록은 22장까지 있어요. 22장까지 있고 그리고 장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구절들이 들어있어요.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성경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 아라비아 숫자로도 많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냥 무던히 기록된 숫자일까요? 우연일까요? 이런 숫자를 왜 성경에다가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모두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들이에요. 점 하나까지도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다 말씀해, 점도 말씀이셔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고 의미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향상된 계시를 통하여 성경에 나오고 제시되는 숫자들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금 성경을 여기서 오늘 공부한 것 말고도 성경에 나온 숫자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또 여러분만이 숫자에 대해서 향상된 진리와 지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본 사람은 특히 성경에 뭔 숫자가 많냐고 4, 7, 10, 12, 40, 70과 같은 수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이는 성경에 나온 숫자는 상징적 의미에 근거를 둔 숫자의 체계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수학자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숫자, 무게, 도량형 단위로 계획을 세운 뒤에 그 계획대로 진행해 가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숫자는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숫자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주들로 시간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week, 일주일 단위의 시간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일의 주기가 있어요. 성경 첫째 하루, 그렇죠? 그 다음에 일주일의 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달의 주기가 있어요. month의 주기가 있고 연의 주기가 1년 365일의 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천년의 주기가 있습니다. 밀레니엄 천년의 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에이지 시대의 주기가 있어요. 이렇게 7체계의 그러한 숫자의 체계가 종류별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성경을 읽어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러한 일곱 체계의 비열은 또 성경에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체계예요. 암탉은 3주 만에, 3주면 며칠에 21일 만에, 비둘기는 2주 만에 14일 동안 알을 품고 나요. 7일 곱하기 2. 그놈 비둘기가 알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7일 곱하기 3하면 37에 20일 해가지고 병아리가 부활을 하는 것이에요. 연어는 29주 만에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포유류 대부분 10개월 정도면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낳지 않습니까? 모두가 7의 배수에 따지고 보면, 인간의 10개월도 따지고 보면 7의 배수가 적용돼서 7체계 법칙에 의해서 생로병사의 법칙, 그걸 따라서 살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또 어떤 질병은 발병 7일째, 14일째, 21일째가 가장 심하게 앓는다 그래요. 오늘 감기가 오면 7일째나 14일째 가장 아픈 거예요. 통증이. 그리고 음악에도 70개가 있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해 70개가 있잖아요. 무지개도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7색깔 무지개가 있어요. 그 7이라는 숫자예요, 이게. 나뭇잎은 대부분 7가지 기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 그럽니다. 나뭇잎. 이와 같이 성경과 자연현생이 일치하는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자연도 숫자를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7법칙에 의해서, 체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 일. 하나가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일치의 수, 일치의 수. 일치의 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치성을 나타낼 때 성경에서는 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 한번 봐보세요. 마가복음 12장 32절. 그 서기관이 주께 말씀드려 선생님 올소이다. 선생님은 진리를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뒷부분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럴 때 한 분, 일이란 뜻이에요. 이때 사용을 해요. 성경에서는 한 분, 하나 이럴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일치에 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절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하나이다. 이때 하나, 일치성을 할 때 하나를 사용했던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지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이 아버지,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니라. 할 때 이 하나, 이럴 때 1이에요. 이럴 때 숫자를 성경은 하나님의 일치성을 나타낼 때 1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1이 나오면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이다는 것을, 하나의 일치성을 두고 여러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둘, 2가 있죠. 둘은 성경에서는 연합의 수라고 그래요. 연합의 수. 또 이 연합의 수는 결혼을 통한 숫자예요. 성경에서는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려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라고 창세기 2장 24절을 말했잖아요. 그래 하나 더하기 하나예요. 이거 둘이에요. 연합이 된 거예요. 이 둘이라는 건.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말하기도 해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또 둘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성품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둘을 말할 때 이 둘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두 마리 새, 두 마리 염소, 이럴 때 2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둘이라는 숫자가 언제 많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잖아요. 근데 12제자를 부르고 어떻게 했어요? 둘씩, 예?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 전파 여행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럴 때 둘 사용하시고 있는 거예요. 또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둘이 필요한 것이에요. 한 사람만 이야기 듣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둘이 연합한 두 사람이 필요해요. 증인이 어떤 것을 판결을 할 때 있어서는. 그 다음에 대환란기에 두 증인이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1장 3절로. 이처럼 성경에서는 둘은 이렇게 연합을 이렇게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게 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셋은 아주 중요한 숫자죠. 셋은 이건 하나님의 숫자예요. 3은 하나님의 숫자. 거룩함과 관련해서 자주 쓰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숫자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죠. 사람에게 있어는 뭐가 있어요? 영, 혼, 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의 이름으로 뭘 줘야 돼? 뭘 받아요?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세 번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 기도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몇 번 주님을 부인했어요? 세 번 부인을 했어요. 세 번. 그리고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를 세 번 봤어요. 셋이라는 숫자는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던 요나의 구원도 3일 밤낮을 고래 뱃속에서 그죠?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3일 만에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분이셔요. 우리 주님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을 세 번 찬양할 때 이 숫자가 최고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은 아주 최고의 하나님의 숫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계시록 4장 8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4장 8절.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몇 번 거룩하다고 나온 거 보세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세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전에도 계셨고 한 번, 지금도 계시며 두 번,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한 증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첫 태생과 땅을 다스릴 왕 중에 왕으로 높임을 그래서 받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계시록이. 재앙을 예고하는 나팔이 세 번 울리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개구리와 같은 새 영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3절 14절로. 또 바빌론에 세 종류의 재앙이 와요.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오는 거예요. 또. 그것이 계시록 18장 8절에 계시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왕들과 선원들과 장사꾼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3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할 때 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구절구절을 이렇게 보시면서 잘 음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부분에 불과해요. 이 셋이라는 숫자는 자연현상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태양의 강선은 뭐예요? 파랑, 노랑, 기본성이 빨강이에요. 삼원색이라 그러죠.
그리고 태양은 자외선, 과시광선, 적외선 세 가지 요소로 또 나누어져 있어요. 자연계는 동물계, 식물계, 강물계로 또 나누어져 있어요. 물질은 기체, 액체, 고체로 나눠져 있어요. 자연계의 중요한 힘은 중력빛 전기예요. 중력과 빛과 전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지구가 불로 망할 때까지 땅의 역사는 대영수 이전의 시대와 현재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로 크게 세 부리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이게 3회에 해당되는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4가 있죠. 넷. 넷은 우리가 언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말할 때 성경에서 우리가 4라는 숫자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침판에서 동서남북 방향을 가르칠 때 4방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물질의 4대 요소가 있는데 흙과 공기와 불과 물이에요. 이게 물질의 4대 요소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강은 4방향으로 흘러나갔어요. 에스겔은 환상 중에 얼굴과 날개를 각각 4씩 가진 천사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 얼굴이었고, 둘째는 사자 얼굴, 셋째는 소, 넷째 얼굴은 독수리 얼굴이었어요. 환상 중에 다니엘이 본 세상의 큰 세력은 4세력이 있어요. 4가지 세력. 뭐였어요? 바빌로니아, 메디아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있네요.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죠. 메데와 페르시아. 예. 이 세상 나라들에게 내려질 4가지 심판이 있는데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지진이에요. 인간은 국가, 혈통, 민족, 언어로 나눠져 있어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4가지 특징을 각각 다르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온 숫자의 의미를 여러분 알으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리실 무서운 심판은 뭘로 내려요? 칼로 내리고 기근을 내리고 독한 짐승을 내려서 또 심판을 내리고 질병을 통해서 내리는데 이 4가지를 통해서 심판을 내려요. 그래서 놋재단은 각기 4명과 4뿔이 있는 것입니다. 놋은 죄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5이죠. 5. 5은 뭐냐? 분리의 수예요.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자녀 5처녀의 비유를 나타낼 때 5이 나와요. 또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잖아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신학교에서 돌을 몇 개 주셨어요? 조약돌을 5개의 돌을 취한 것이에요. 그리고 5 손가락과 발가락, 모세 오감, 오감 등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5라는 숫자는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숫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죽음과 관련해 5의 숫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탄 또한 마찬가지죠. 또 우리가 6이 나오죠. 6. 성경에서 6은 어떤 의미를 가냐? 이것은 아까 3은 하나님의 수고, 6은 인간의 수예요. 아담은 제6일에 6일째에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6일 동안 일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히브리인들이 노예 봉사기간은 6년이었어요. 그리고 땅은 6년 동안 경작한 후에 7년째는 휴경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천년이 몇 개예요? 6천년. 6천년이잖아요. 지금 7천년 세대가 되는 거예요. 천년이 7천년이에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까지 몇 일 동안 기다렸냐 하면 6일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리코성을 얻기 위해서 6일간 여리코성을 돌고 7일째 함성을 질러서 함락을 시켰던 것이에요.
솔로몬의 보좌에는 6개의 계단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영광 중에 오실 것을 예언한 지 6일 후에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28절에 17절 2절까지 그렇죠. 또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인간의 모형인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행상을 본떠 금신상을 만들고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그 앞에 엎드리라고 경배를 했어요. 경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누구나 활활 타는 용광로에 집어넣겠다고 던져놓겠다고 말했는데 그 금신상의 높이가 60키브이에요. 6이 6개 들어간 60키브. 폭은 6키브이였어요. 이것은 장차 짐승, 즉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앞에 거짓 선지자가 사람을 맹하여 만들게 될 짐승의 형상의 모형인 것이에요. 이게 계시록 13장 13절인데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이 나오죠. 7은 완전한 수죠. 완전한 수. 이 7은 3 더하기 4, 3 플러스 4로 이루어진 그런 숫자예요. 이 수는 하나님의 수인 동시에 세상의 수로서 성경에서 다른 어떤 수보다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신 후 마지막 날인 7째 날에 안식을 하셨잖아요. 쉬셨는데 6,000년간의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이어서 오는 천년의 안식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마지막 날인 제7일에 있었고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었어요. 이 7인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7일간의 은혜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간 봉사했어요? 7년간 봉사를 했어요. 이집트에서는 각각 7년씩의 풍년과 흉년이 7년 풍년이 들었고 7년 흉년이 들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7 나팔을 가진 7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서 행진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를 따라서 성을 몇 바퀴 돌았다고 그랬어요? 7바퀴 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7가지 금축대가 있었으며 땅은 아까 말했죠. 6년간 경작 후에 7년째에는 휴경을 했어야 돼. 경작을 하는 걸 금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완성 후에 7일간 잔치를 벌였어요. 이거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 여러분 각자가 내가 이렇게 이미 알고 있더라도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이것을 잘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요백에는 아들이 몇이었어요? 7 아들이 있었어요. 후에 요브 친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7마리 수송아지와 7마리 수양을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몇 번 씻으라 그랬어요? 7번 씻으라. 7번. 제물의 피는 속죄소 위에 피를 몇 번 뿌려야 돼요? 레위기 16장 14절로 보면 7번 뿌려야 되는 것이죠. 7번. 그 다음에 주 하나님이 명하신 7절기 가운데 7일간 몇몇 절기 7일간 계속 지켜줘야 되는 절기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교회 구제 사업을 맡기셨기도 했어요. 그러나 수 7의 깊은 뜻은 여러분이 계시록을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계시록에는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이 나오잖아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부터 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쓴 편지로서 7 교회의 천사에게 또 7 배력에 보낸다 그래서 이 7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근데 성경은 또 성경 스스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석을 또 해주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7천사가 7나팔을 받았고 또 다른 7천사는 마지막 7가지 재앙을 담은 7개의 금 호리병을 땅에 또 쏟았어요. 짐승의 머리가 몇 개냐? 7개였어요. 용은 7머리와 7뿔을 가졌어. 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가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시험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저쪽에 천국이 몇 번 나오냐? 몇 번 나왔다 그랬어요? 네, 32번 나왔다 그랬어요. 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도합 50번 이상 나온다 그래요. 계시록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7이라는 숫자로 계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책임으로 7 법칙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8번 8은 질서의 수예요. 질서의 수. 성경에서는 8일은 새 주간의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유대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제7일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다음에 시작되는 새 주일의 첫날에 8일째의 무덤에서 부활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려면 우리가 토요일부터 지키죠. 왜? 유대력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침이 되고 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데.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들 같이 지키려고 그러면 언제 지켜야 돼요? 토요일부터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의 첫날, 오늘 주의 첫날이지 않습니까? 첫 주 시작, 이 주의 첫날을 우리는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안식과 새 창조, 즉 영의 거듭남을 모두에게 가져왔던 것이에요. 이는 천년왕국 다음에 오는 8번째 시대, 8번째 시대는 뭘까요? 7천년이 지난 뒤에 새하늘 새 땅인 것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새 예루살렘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보낸 모든 산의 아기들은 할례를 며칠 만에 받는 것이에요. 8일째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1절 14절로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누구나 백성 유대 민족 중에서 끊어져 버린다. 그래서 8일째 할례를 받게 했던 것이에요. 할례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할례로 말미암아 옛 아담의 혈통에서 끊어져 새로운 민족이 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은 대홍수 때 구원을 받았어요. 몇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8명이. 노아 홍수에는 새 땅에 흩어져서 다 살았던 것이에요. 다윗은 2세의 8번째 아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질서를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제8일에 깨끗함을 얻어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은 제8일 즉 안식일 후에 다음날에 흔들었어요. 50일 후 같은 날에 뭘 가졌어요? 오순절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오순절은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여는 성령이 오신 것을 예표하는 절기라고 레위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막절은 7일간 지켰다고 그랬죠. 그러나 제8일째 되는 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었어요. 장막절은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로서 추수 끝에 지켜졌어요. 그 기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초막에서 지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0 있어요. 열. 여러분 열 그러면 무슨 숫자라고 생각하세요? 11번 이야기했잖아요.
10은 무슨 숫자예요? 이방인의 숫자라고 말했죠. 이방인의 수. 세상 또한 세상의 완성의 수라고 했어요. 세상의 완성의 수. 이 숫자는 세상을 나타내는 4와 인간의 수가 뭐라고 했어요? 6. 그래서 4와 6이 합친 글자가 10이에요. 이게 세상 완성수예요. 그래서 세상을 나타내는 숫자 4와 인간을 나타내는 숫자 6을 합한 숫자 10. 이것이 세상을 나타내는 완성의 수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손가락을 가지고 있죠. 10발가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만들어져.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가락 10개와 발가락 10개는 완전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십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은 10뿔이잖아요. 10뿔. 10뿔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우상의 10발가락, 그리고 다니엘이 본 넷째 짐승의 머리에 돛은 10뿔이에요. 10뿔은 뭐예요? 10개의 연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방의 세력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 10개국은 이 세상의 이방 통치의 완성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랑국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릴 것이에요. 지금 그럴 때가 가까이 와 있지 않습니까? 또 12이라는 숫자가 있죠.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12. 뭔 생각이 납니까? 12. 이것은 영원한 완성의 수라고 합니다. 12은 하나님의 수 3과 세상의 수 4에 곱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숫자 12이 나타나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몇 개가 보석이 달렸냐 그러면 12보석이 달렸어요. 그 다음에 12덩이의 진설병이 있어요. 엘림에 12물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보낸 12정탐꾼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 바닥에 세운 돌이 12개였어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가 돌로 세운 12마리의 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숫자 12이 쓰여진 예를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나던 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었죠. 그리고 12제자를 채택하셨어요. 성경에서.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뱀고침을 받았어요. 이게 성경에 나온 숫자 12에 대해 해당되는 그런 숫자들이에요. 또 계시록에는 12개의 별이 있는 멸류관을 쓴 여인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새 예루살렘 성에는 진주문이 12진주문이 나와요. 또 그 문을 지키는 12천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쪽으로 셋, 북쪽으로 셋, 서쪽으로 셋, 동쪽으로 셋 나오지 않습니까? 4, 3, 12가 12진주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수의 강 좌우에 12가지 실과를 맺은 생명나무가 있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12사도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19장 28절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 성취된 후에 이스라엘과 교회는 이와 같은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에 성경에 자주 나오는 숫자가 뭐예요? 4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40이라는 숫자. 40. 4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은 시험의 수예요. 시험의 수. 시험의. 노아 황실 때 비가 40일 밤낮으로 내렸어요. 네? 밤낮 40일 동안 내린 것이에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살았고 사막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았어요. 12 동족군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방황한 거야? 40년 동안 방황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을 각각 40년씩 통치를 했어요. 요나가 외친 니느웨 성읍은 40일간 회개를 했어요. 40일 동안. 엘리야는 40일, 40주야 동안 밤낮으로 음식을 먹지 못했고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또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던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외에도 70, 120, 140 등에 대한 숫자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미 성경에 나타난 숫자가 상징적인 뜻이 있음에 여러분이 좀 더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숫자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분밖에 되지 않아요. 또 이게 너크만 주석서에 보면은 숫자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 향상된 내가 봤던 이런 숫자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숫자, 이 안에 성경에 어떤 의미, 우리가 지금 아마 마지막 때에 나타내주지 않은 숫자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누구가 그 숫자를 가지고 와서 이런 숫자 의미를 가졌다 그러면 또 향상된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으로 오후 주제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네.